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낙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절망감에 빠져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와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신앙의 위기 앞에서 또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 성도는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 141편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시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이 시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의 사건적인 배경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사울왕의 쫓김을 받을 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시편을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짐작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시편을 다윗의 대적들에 의해서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쓴 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편 141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의미는 내 목숨을 버리지 마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동번역 성서 개역판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목숨을 내버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 시편을 쓴 배경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든 사울왕의 쫓김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든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목숨을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렵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원망도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원망도 나오죠. 참 생각이 많이 복잡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태에서 다윗이 시편 141편을 쓴 겁니다. 또 한 군데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죠.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9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해하고자 올무와 함정을 준비해 놓고 다윗이 어려움에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처하게 만들어 놓고 원수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 오늘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므로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위기를 잘 처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았어요. 인생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어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한숨만 쉬고 힘들어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상태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인생의 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다윗은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했어요. 주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 인생의 위기로부터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입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도 같은 의미죠. 하나님, 나를 인생의 이 위기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인생의 위기로부터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자,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여라고 불렀을까요? 자신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확신하고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확신 속에서 시편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다 살피지는 못해요. 하지만 오늘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한 군데 짚어드릴게요. 6절과 7절 말씀은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들의 재판관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서 그 높은 바위 위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건 심판의 자리에 처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기 우리의 해골은 대적들의 말이에요. 대적들의 말인데 따옴표에서 우리의 해골이 서울의 입구에 흩어졌도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도다라고 원수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여 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울면서 엄마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잘 부르나요? 엄마라고 부르겠죠? 엄마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 두려움의 순간에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라고 외칠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엄마가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거 불러보면 부르긴 부르는데 엄마가 나를 이 두려움에서 빼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를 이 두려움에서 틀림없이 건져낸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부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엄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그걸 몰라요. 엄마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죠. 그 믿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요. 다윗이 지금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능히 나의 인생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서 이 믿음 가운데 다윗은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믿음 가운데 도와달라고,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더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베드로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인정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마치 열려라 참게 하면 바위 문이 쫙 열리는 주문과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믿음 없이 여호와여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으로 여호와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에 매어달려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혹은 주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처럼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나를 내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말이죠.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구원됐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도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요. 대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혹은 주여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살폈어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여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살폈어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 자신이 처한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속히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라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더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느냐? 응답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중도에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입술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더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라고,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혹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결단코 뱉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 응답조차 받을 수 없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또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간구하세요. 결단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주여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유혹을 거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돼. 이것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시편 141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지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 역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쉽게 문제 해결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거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따르지 말게 해달라는 말이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런 유혹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 방법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한순간에 해결해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가치관, 저들의 생각을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였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피했는데 피할 곳이 없었어요. 한 번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그 굴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추종자들이 기회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왕을 죽이십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손쉬운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을 죽이면 어떻게 돼? 지금까지 쫓겨다니던 삶을 청산할 수가 있잖아요.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정자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아니,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길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것을 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다윗은 그 방법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게 하는 유혹인 줄 알았기에 그 유혹을 거절하죠.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앞에 인생의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세요. 우리들적 사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력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윗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죄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평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옆에서 누군가가 유혹할 때 흔들리지 않고,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지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다윗을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은 그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환영한다는 의미죠. 그럼 다윗이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이 나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나를 환영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의인들의 책망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의인들의 책망을 내가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내 잘못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앞부분에서도 다윗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친다는 말은 책망한다는 말이고요, 은혜로 여긴다는 것은 그 책망을 달게 받겠다는 거죠. 5절에서 다윗은 표현을 달리하면서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자신을 책망한다면 그것을 달게 받겠다라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취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기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의미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의인은 누구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의인이었어요. 이들이 책망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 기쁘게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겠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기에 참으로 심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 개인과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제 다윗의 죄가 다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했어요.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법궤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리고 왕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자 했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잠자리를 했던 겁니다. 다윗의 의도가 실패로 끝이 났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죠. 전쟁이 아주 치열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어두고 철수하게 만들므로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해버립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이제 다윗의 죄가 감추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 엄청난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다윗 역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에 처한 다윗을 건져내시고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감히 네가 뭔데 왕인 나를 책망해? 이렇게 행동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다윗은요, 의인의 책망에 대해서 달게 받고자 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그를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달게 받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책망을 달게 드는 것, 이것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고 결단하세요. 의인이 책망할 때 달게 받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혹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가 목사님 앞에 또 나의 이야기를 꼬질러서 이런 말 쓰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한테 네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러지 말라고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달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자세가 4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세는 위기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인의 책망을 달게 듣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위기 앞에 이런 자세를 갖추어서 낙심과 절망과 인생에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이 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취할 자세는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마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취할 자세는 여호와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시간 4가지 자세 배웠으니까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좀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의 말을 뱉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려치게 하시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쁘다고 외면하지 말고, 마음 상했다고 기닫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아멘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